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성경 말씀처럼 육신을 훈련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기도가 지도자의 지도를 필요로 하고 훈련을 하여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마음이 쓰레기 같아서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의 내공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런저런 무거운 사역의 짐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자, 오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주한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떤 날에 사기꾼 2명이 찾아옵니다. 그 나라 임금은 세우시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한몫 잡으려는 계산을 가지고 왔죠. 이번 카드는 자격 없는 사람이나 바보들에게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옷의 빛깔이며 무늬가 세상 어느 옷에도 견질 수 없는 만큼 아름답지만 무자격자나 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임금님의 사기꾼들이 퍼뜨린 소문에 호카에서 많은 돈을 주면서 사기꾼들에게 옷을 지으라고 명하죠. 사기꾼들은 돈을 받아 챙긴 뒤 빈 배틀 앞에 앉아 열심히 옷값 짜는 신용을 합니다. 하루빨리 그 신기한 옷을 입고 싶어 안달이 난 임금님은 신하에게 옷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보러 오라고 명하죠. 신하는 아무것도 없는 배틀을 보고는 가슴이 덜컥하지만 자신의 무능함을 내비치기 싫어서 정말 아름다운 옷감이라고 칭송합니다. 두 번째 신하도 마찬가지죠. 마침내 임금님까지도 옷 찢는 양복점에 가서 거짓의 증폭 과정을 동참하죠. 신기한 옷에 대한 소문으로 이제 온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이었고 그 옷이 완성됐습니다. 임금님은 불안감과 당혹감에 애써 억누르면서 그 신기한 옷을 차려입고 행차에 나서죠. 사람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그 멋진 옷에 대한 칭송이 터져나옵니다. 거짓의 절정이 되죠. 그러나 한 어린 아이의 멋모르는 발설로 그 완강하던 거짓의 틀이 깨집니다. 아니, 임금님은 벌거숭이잖아. 사방에서 속덕거림이 일면서 이 취약하기 짝이 없는 거짓의 토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지만 아무 일 없는 듯이 행차는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의 생성, 증폭 과정과 그것이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잡아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폭로하면서 거짓이 횡행하는 세태를 고발하고 있죠. 그와 더불어 진실을 아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과의 차이, 혹은 진실을 말하기에 어려움을 보여주는 한편 마지막 장면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등장시켜 아주 가볍게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견고해 보이는 거짓의 기반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취약하고 또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진실을 말하기가 한꺼풀만 벗어던지면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를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현대 교회도 만연합니다. 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죠. 현대 교회에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권능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권능, 능력, 힘, 파워 뭐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온 세상에 예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현대사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현대의 교회에서는 성령이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성령의 능력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이 벌거숭이 임금님이 옷을 짓는 과정과 똑같죠. 서로 다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믿으라고 합니다. 혹시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하려면 다 있는 것처럼 서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이 다들 부러워하니까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면 그런데 성령님이 가시죠. 뭐 간대. 그래서 자기 책상에 앉으면 성령님 제 옆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식사하러 갈 때는 성령님 밥 먹으러 합시다.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그런 간증을 듣는 사람들 마음은 어때? 부럽다. 그러면서 본인은 거기다가 덧붙여서 얘기하잖아. 성령님 제 얘기 들으셨죠? 성령님, 저 사람은 같이 출근하고 퇴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더 가깝게 친밀하게 한 것처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생각해서 아주 거짓말을 엄청나게 지어냅니다. 그것을 누가 듣냐? 귀신이 듣죠. 그래서 이 미호경이 아주 거짓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현대의 교회 모습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과 거짓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네가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거지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시대의 어떤 신학자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게 됐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안 믿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라고 얘기해요. 뭐 그렇지만 교회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거의 들을 수가 없죠.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그동안 믿고 왔던 것에 멘붕에 빠지죠. 그렇지만 3년 동안 그런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물론 교수들은 그래요. 뭐 이런 신학도 배우고 저런 신학도 배워서 당신네들이 잘 판단해서 교회 가서 알아서 잘 요리해서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들은. 교수들은 자기들이 박사학위 받은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신학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학문의 방식으로 개성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화를 담론으로 삼아서 그것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얘기들은 신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성경이 있다는 거잖아, 그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것이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얘기 못하잖아요. 그런 신학을 배운 목사들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성경에 있는 얘기고 지금은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병이어 얘기하시죠? 오병이어. 어떤 독일의 신학자가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이건 아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한테 먹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도시락을 다 가지고 왔는데 자기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다 내놓고 함께 먹었다. 그렇게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캐톨릭의 어떤 추기경도 그 얘기를 인터넷에다 버젓이 널어놨더라고. 아니 이렇게 탁 하면 떡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 떡 공장이잖아. 이걸 어떻게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겠어?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그게 그런 일이 있었다. 성경 읽어보면 하도 신기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써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 사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상식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초대기 이후에 보이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조차도 이 시대는 성령의 은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다음에 교부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지금 뭐 500년 좀 넘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도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그 유명한 칼빈이 그거는 초대교회에 한정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도 그 얘기를 했어요. 루터도 지금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통치 방식이 끝이 났다.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이제는 은혜의 시대다. 그런 은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대 개신교가 종교 개혁자들의 토대로 세워졌잖아요. 잘 아시죠? 그래서 칼빈을 신학자로 추앙하는 데가 장로교회잖아. 장로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 중지론을 얘기하고 있죠. 그 말하자면 은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영적인 은사들은 오로지 사도와 관련돼서 있었으며 사실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죽기 전에 AD 90년경에 이미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치유의 은사나 방언 통역 뭐 예언의 은사, 예언적 계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 이제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일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표적이나 기사들은 그것을 능력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의 의나 혹은 어떤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 장로교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목사들도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낯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거잖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 얘기를 주장하면 교단에서 쫓겨나잖아요. 교단에 쫓겨나는데 당연히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왕따 당하고 목사를 못하는 거지, 목사지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사들은 그런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것을 다루지를 않죠. 이 시대는 다 성령의 시대다, 다 은혜의 시대다. 뭐 성령의 시대라는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 예수님께서 떠나고 성령이 오신다고 얘기했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실 거다고 얘기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는데 이 시대는 그냥 은혜로 성령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은혜야. 교회 온 것도 은혜. 뭐 이렇게 살게 된 것도 은혜. 뭐 심지어는 고난이 온 것도 은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도 다 은혜. 그래서 이름을 김은혜, 뭐 박은혜, 최은혜, 뭐 이은혜, 그래 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어졌구나, 지금은 은사가 더 이상 사라졌구나, 그러면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아무리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무능하게 교회 다니는 거잖아. 뭐 능력이 없다는 게 당연한 거라는데 뭐 이 시대에는 능력 따위는 필요 없다는데 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제가 다닌 교회는 순복음교회잖아요. 10년 넘게 순복음교회 평신도로 있다가 한 세대를 나왔는데 거기서는 은사
중지론과 반대쪽에 있죠. 지금도 은사는 계속되고 있다. 은사 유지론. 그런데 거기도 가짜 은사들이 넘치는 거예요. 방언만 하면 다 성령이 오셨다 하고, 방언 뭐 못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방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단음절 방언을 평생 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아. 다 무능한 건 똑같아. 기이한 일이에요. 어쨌든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인생이 망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열심히 그 순복음교회 다닐 거야. 방언 열심히 하면서. 방언 찬송됐으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10년한 끝에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성경에 있는 은사를 저한테 다 줬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요. 예언을 앞으로 너희들에게 해준 말은 어떤 사람보다 많이 얘기해 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책으로 2권이 넘는 얘기를 해주셨잖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글 쓰는 능력도 주고 히브리어를 숙성으로 배울 수 있는 능력도 줬다. 내가 네 입에 하는 말은 다 내가 넣어준 것이다. 뭐 귀신 쫓아주고 병 고치는 능력은 기본이고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도 다 줬다. 내가 너를 기도의 종이라고 앞으로 부르겠다. 심지어는 기도의 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참 지혜의 종이라고도 불렀어요. 아니 문제는 그걸 어떤 놈이 믿겠냐고 어떤 분이 믿겠냐고. 아 죄송합니다. 뭐 그 얘기하면 약 드실 시간이다 그 얘기 딱 나오잖아. 참 기가 막혔어. 어쨌든 제가 3년 동안 원룸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저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긴 했어요. 뭐 그렇지만 뭐 일단 2가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게 성경적인 얘기냐 그리고 실제로 얘기한 게 성취가 되느냐 2가지로 내가 분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당연히 나도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 10년 넘게 다녔는데 뭐 그런 은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수도 없이 들어보기는 했죠. 믿기도 했었고 그래서 수첩에다 전부 적었어. 내가 전번에 수첩 가지고 왔었지 여기. 내가 어제 아마존에서 그 예언노트 원래 예언노트를 제일 먼저 뭐 출판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그 번역이 가장 빨리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아마존에서 영문판으로 된 예언노트가 출판이 이제 어제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야, 뭐 이거를 내가 한글로 된 책으로 출판하는 것도 내가 막 참 가슴 졸이면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공개했는데 아니 영어로 된 게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게 기가 막혔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생길 수 있나. 내가 원래 그것을 책으로 출판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이 얘기를 알리면 어떤 반응이 올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내가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감추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이 말로 그냥 다 얘기했죠. 말로. 내가 원룸에 있을 때 있는 그때 있었던 나를 만났던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성령님께서 물고기를 때려 보내준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 훈련하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 어디 갈지 모른다. 그때 찾아왔던 우리 식구들이 나중에 확인시켜 줬어요. 나 그때 얘기를 했는지 다 잊어먹었지 뭐. 그때가 언제 때 얘긴데.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니까
내가 아니라고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예언해 주신 대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그리고 10년이 돼서 10년도 넘게 됐네.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네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라. 그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네 믿음으로 해라 그랬어요. 내가 그 능력 줬다.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믿고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현대 지금 내가 신학자들 현대 장로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뒤집는 얘기를 했다니까. 네 능력으로 해라. 너한테 줬으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둘 다 진실일 수가 없잖아. 한쪽에서는 이 시대는 끝났다. 그런 걸 믿는 것은 자기 죄와 어떤 자기 어떤 욕심, 자기의 의 때문에 그래서 추구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령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줬다. 네 믿음으로 해나가라.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이면 여러분은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 뭐 저야 그렇다. 저는 그래 교주니까 뭐 교주는 어쩔 수 없고 그 추종자들도 같이 지옥에 가잖아. 선생님께서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랬거든요. 지옥에 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성경대로 여러분이 판단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 그 잣대가 성경이잖아요. 성경에는 사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고 목사들이 얘기한 걸 믿었잖아 지금까지.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오늘 내가 얘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이 소멸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라는 뜻은 소멸하다가 불을 끄다라는 스벤디테라는 헬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퀸치라는 말, 영어로 퀸치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의 능력을 끄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 그것도 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성령 다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 다 계십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은 없어. 성령의 불은 없어. 그럼 다 꺼졌다는 거잖아.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성령의 불이 꺼진다. 성령님께서 이틀만 기도 안 해도 나는 떠난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얘기 내가 인터넷에 올렸다가 아주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이틀 동안 기도 안 해도 성령이 떠난다 그랬다가. 자기들은 다 성령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틀 기도 안 해도 떠나간다고 내가 얘기했으니 세상에 이런 사이비가 없는 거지 뭐. 제가 이 기도를 습관을 들이고 나서 하루도 기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 굶어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바빠서 밥 안 먹고 하루 지난 적 있습니까? 없잖아. 배고프니까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지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근데 영혼이 이 배가 고픈 거는 여러분이 육체가 배가 고픈 거하고 틀립니다. 육체가 배가 고프면 너무 고통스럽잖아. 근데 영혼이 배가 고픈 상태가 마음이 건조하고 냉랭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진 겁니다. 평안이 사라진 상태가 영혼이 지금 양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항상 기뻤어요? 항상 즐겁고 평안했습니까? 그런 날 별로 없지 뭐. 그래도 여러분이 영혼이 지금
핍절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왜 그래? 속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것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던져진다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죄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아니,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간다는 거야? 속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솔직히 목사들도 대부분 성령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없다고 생각 안 하지, 본인들. 내가 성령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신학 공부하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다 인도하시고 은혜로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이틀만 기도 안 해도 떠나야 돼?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들, 성령이 계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살아계신 성전이 뭐예요? 성전. 성경에서 얘기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이게 사람의 건물로 만든 이 건물 중에서 성전이라고 얘기한 건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와 주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잖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다. 여기 천국이 여기 있다. 천국이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은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그 천국이 이루어진 증거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안함이고 그런 천국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한다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성령이 안 계시다는 거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데 너 시인했잖아. 그 얘기 아주 앵무새처럼 돌립니다. 그럼 내가 얘기한 건 불경이요 그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죠. 둘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게. 영접하다라는 말이 받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평생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영접하라 그랬지. 영접 기도하면 된다고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 기도에 동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영접 기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 물론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해서 내가 영접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되고 기쁨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유지되는 건 별개잖아요.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평생 그걸로 도장 찍어졌다고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 없으면 내가 시인했잖아. 영접기도 할 때 고백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했거든.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거든. 그랬으니까 있는 거잖아. 아니 그러면 영접기도 하고 교회 온 사람 중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럼 그 사람도 다 천국 가고 성령이 안에 있겠네?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제? 그 말이 맞다면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요. 나 이제 안 해. 교회 안 다녀.
그래도 성령 안에 계시니까 무조건 천국 가겠네? 말도 안 되죠.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교회 안에서는 그게 통용이 돼, 그게. 왜? 천국 간다는데 뭐 싫어할 사람 어딨나? 지옥 간다고 하면 좋겠어? 지금까지 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습니다. 다 천국 가기로 예정돼 있어요. 다 구원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죄를 좀 짓는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중에 뒤집을 수 있나? 못 뒤집는 거죠.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야?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인 사람이죠. 성경의 위인들처럼 성경의 위인들 치고 늘 기도의 습관 들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놀라운 경이로운 능력으로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말로 때우지 않았어. 그런데 현대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성령 안에 있대. 그러면서 다 무능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뭐 이혼한 사람들 이혼율 똑같습니다. 망한 사람도 똑같이 망해.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입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 안 들어온 사람 다 굶어 죽고 있나 지금? 그 우물 안에 개구리하고 똑같아. 성령님도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교인들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만 자기가 세상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경을 하루도 안 읽는다는 것도 사실 상상할 수 없거든요. 물론 바쁘면 하루 정도 안 읽을 수 있어요. 기도도 진짜 바쁠 때 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날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하루를 지나간다는 것은 뭐 1년에 하루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하루도 없거든요, 사실. 나는 25년 내 기도를 했는데, 뭐 처음에야 습관 들이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다 기도하는 거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나? 내가 밥은 안 먹고 살아도 기도를 안 하고 산 적은 없어. 왜? 내가 습관이 돼서 그랬다기보다는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지는 것을 날마다 그것을 양식으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진짜 바쁘더라도 아침에 1시간 무조건 합니다. 맨날 2시간에 2시간 반 정도 늘 정해놓고 하는데 진짜 바쁜 날은 뭐 그것도 1년에 며칠 되지도 않아.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날은 아침 기도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침 기도만.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내 최우선 삶의 목표인데 가장 최우선이 기도하는 건데 내가 그것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나? 그런 사람이 습관이 들은 사람이에요. 성경 읽는데 여러분이 성경이 읽을 때 이게 마음이 기쁘지 않고 성경이 막 읽기 싫다. 그냥 읽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아는 얘기 또 읽는다. 그런 사람 아직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신은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교회 다니니? 그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잠깐만. 그 얘기 요즘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모태신앙이고 그래도 기본이 딱 돼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시집 왔는데 저는 기본이 안 됐잖아. 교회는 다녀도 기도와 말씀의 습관이 안 드는 데다가 또 누가 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
뭐 새벽기도 가는 게 기도라고 하는데 새벽기도 가는 게 쉽나? 그리고 성경 읽나 안 읽나 그럼 어떻게 알아?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해도 재미가 없는 책이야. 아무리 읽어도 재미없어.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미있는데 그 다음서부터 재미없어. 그러니까 나 1월 달에 결심하고 1월 달이 끝내 항상. 매년 1월 되면 기도하고 말씀 또 맨날 하루에 뭐 몇 장 읽겠다. 나 1월 달에 끝나. 2월 달도 안 넘어가. 재미가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제가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처음에 읽을 생각은 없었어요. 뭐 안 읽던 성경을 어느 날 갑자기 읽겠어 내가. 기도야 뭐 하나님 만나려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뭐 이제 계속 하루 종일 하니까 기도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맞아,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 이제 가방에다 늘 성경책을 넣고 가지고 다니면 장사를 갈 때도 늘 틈만 나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니 성경이 재밌는 거야.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성경이 재밌어 본 적이 없는데, 성경이 재밌어. 그래서 맨날 기도할까 성경 읽을까, 그거 내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면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성경 읽을까 기도할까, 항상 두 가지 선택은 항상 기도였어요. 지금도 성경 읽을까 기도할까 하면 기도 문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진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항상 성경이 재미있고 늘 읽었던 얘기도 늘 재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실은 뭐 구약 성경이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요.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작심하고 읽으면 요한복음 하루에도 다 읽어요. 뭐 한 2시간이면 다 읽어. 저는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따로 읽는데, 신약 성경 읽기 시작하잖아요. 뭐 지금 내가 요한복음 읽었다. 요한복음 끝난다면 또 읽고 싶어 요한복음. 그럼 또 읽어. 그럼 다 끝나면 또 읽고 싶어 요한복음. 3번 읽고 또 4번 읽고, 항상 한 번 읽고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 읽는 게 좋으니까. 성경 읽는 게 재밌으니까 다른 거 보고 싶지 않고 그것도 계속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50편까지 있잖아. 시편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전에는 시편이 제일 재미없었어. 이게 뭐야 이게 그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 뭐 하나님 찬양하라, 뭐 여기 또 읽으면 또 찬양하라 하고, 됐다 하면 또 찬양하라 하고, 됐는데 하면 또 찬양하라 하고. 도대체 뭐야 이게, 내용도 없고. 맨날 그 얘기를 끝까지 반복하는 거잖아. 진짜 재미없더라고. 근데 지금은 제가 시편 제일 좋아해요. 왜? 내 마음이 거기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 마음을 다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시편을 항상 읽으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막 그 다음 넘어가고 싶진 않아. 하여튼 여러분이 성경을 재미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만나는, 성경을 읽기 재밌어지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죠. 그렇게 살아질 능력도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성령이 계신 사람들의 특징은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죠. 걱정이 안 돼. 그걸 내가 그래 뭐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건 계속 예수비로 싸워야 된다, 떠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와. 들어오면 당연히 쫓아내죠. 당연히 그걸로 끝나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성령께서 내 삶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고 하는 것마다 형통한 복을 주시죠. 그걸로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당연히 성령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앞으로는 네 삶의 모든 필요 다 채워주고, 사역의 모든 필요 다 채워주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살고 있잖아. 저는 제가 뭘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제멋대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면 알게 돼요. 기도하면 무슨 삶을 살겠는지 알게 돼. 성경 읽으면 얘기 다 해놨잖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성경 읽으면 알잖아요. 성령님께서 예언 노트에도 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못 보지만 나는 너희들을 보고 있다. 성경 안에서 나를 보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다 성경에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뭔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 성경이 다 얘기해 놨는데 왜 또 딴 얘기를 듣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100% 귀신들이 들어와서 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넣어주고 저런 얘기 넣어주고 거기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혹시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나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안 물어보는데요. 제가 그 일화도 여러 번 얘기해 줬죠. 초창기에는 궁금한 거 몇 가지 있을 때 물어봤습니다. 물론 성령님께 얘기해 주신 귀신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는 거는 물어봤을 때는 즉각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궁금한 것들,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해 주시더라고. 그리고 제 치부와 제 욕심과 제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되니까 너무 창피했습니다. 도대체 그걸 왜, 결국 내가 좀 드러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근데 요즘 예언한다는 사람 다 얘기 들어봐요. 다 시시콜콜한 얘기. 예수 점쟁이하고 똑같아. 다 귀신애들이 여기 넣어주는 겁니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이제 예언도 이렇게 좀 말하자면 등급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개인적인 얘기. 이 사람은 어떻다 저렇다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또 사실이야 물어보면. 그것도 그거 얘기해 주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이렇다. 이 사람이 이렇다 하면서 기도해 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지. 그거 얘기해서 가서 얘기해 줘라 그 얘기 아니었어. 그리고 대부분의 예언들은 예언노트 읽어보면 알겠지만 전부 이 사역과 신앙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고급 예언들이 이 나라의 운명이라든가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고급 예언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전부 그런 예언이잖아. 그런 것들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그런 얘기 들으면 다 두려운 얘기지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언 노트에도 몇 개 있지만 앞으로 종말이 올 거라는 그런 징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전부 두려운 얘기지 알고 싶겠어.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겠고 고난도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기름도 채워야만 떨어지지 않는다. 이 기름이라는 게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잖아. 채워야 돼, 날마다. 사람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알고 있다 그래.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영상학교 열어주면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고센 땅을 구별한 것처럼 너희들을 구별하여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고센 땅이 어떤 땅이에요? 바로에게 행한 10가지 재앙들이 전부 비껴갔던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세겜에서 숫꽃까지가 진짜 그 얘기할 때 진짜 처음에 세겜에서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나중에 숫꽃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항상 문장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어를 탁 얘기하는. 귀신들도 가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짜 분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장이 아니요. 뭐 세겜하고 숫꽃이 뭐야. 성경을 지었더니 세겜에서 숫꽃까지가 이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땅을 세겜에서 숫꽃까지입니다. 그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을 너희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들을 구해내라는 이게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학교를 세워주신 겁니다. 정의용사를 배출해서 귀신들한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서 다 해방시키는 일이 용서학교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세겜에서 숫꽃까지가 그 얘기였어요. 전부 성경에 있는 얘기해 주십니다. 이 성경 얘기들이 한자어들, 어려운 한자어들이 많잖아요. 시랑이 늑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늑대라는 말 잘 안 해요. 시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랑들이 너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은 기름덩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기름덩이가 뭐야. 나는 그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요. 시편에 있더라고 그 얘기가. 기름덩이는 말하자면 이 목사들 자기 배를 탐욕스럽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사건 목사들을 기름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하여튼 영상학교는 성령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뭐 저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성령의 사람들 돼야 되는데 성령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모든 게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게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벌써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은 힘든 과정이지만 통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 알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 얻어가지고 집 산다는 표현으로 요즘 젊은이들 영끌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집 사야지, 집 못 사면 평생 못 사고, 집 사는 게 재테크의 최고의 재테크라고 생각해서 아주 모든, 할 수 있는 한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사라는 거잖아. 그게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영혼을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영상학교는 영끌 기도예요. 솔직히, 뭐 그렇게 해서 집 산 사람들, 망한 사람들 천지잖아. 이자 올라가 봐. 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자가 별 능력이 없어. 그럼 당연히 그 집 경매로 넘어가지 뭐. 경매로 넘어가면 반토막 되잖아. 자기가 그동안 넣었던 돈 하나도 못 건지는 거야. 그렇지만 이 기도는 부작용도 없고 손해볼 일도 없어. 하다 말면 그걸 끝이야 그냥. 100% 안전한 투자지. 아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나를 평생 책임져 주신대잖아. 와, 근데 왜 이렇게 확실한 이 기도에 연끌할 생각이 없지 사람들이? 다른 건 잘해. 뭐 교회 예배드리라 하면 또 헌금 내라 그런 것도 잘해. 막 새벽기도 가라 하면 막 졸린 눈을 참고도 가. 뭐 봉사하라 하면 그래 축복받는다니까. 뭐 이런 봉사 저런 봉사. 그 사람들 완전 봉사된 사람들이야.
분별이 없어. 분별을 못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 에너지도 한정돼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뭘 선택하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야. 거기다 연끌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영상학교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에 연끌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연끌할 게 별로 없지. 뭐 해도 되지도 않잖아. 시키는 것만 억지로 하는 거지.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연끌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거지. 그게 문제야. 아니 뭐 생길 수도 있어. 은혜도 있고 뭐 병도 낫고 문제 해결되지만 그게 일회성이 항상. 이게 할 때마다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한두 번 뭐 있으면 뭐해 그게. 어제 내가 한우 툭불 먹었는데 오늘도 배부르겠어? 먹을 때만 맛있지. 들어가면 뭐 똑같아. 먹을 때만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 어제 먹었으니까 됐다 그래? 많이 먹었다가 끝나? 아니잖아. 어제 먹은 거 상관없어. 오늘 또 먹어야 되는 거잖아. 날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날마다 기도하면 평안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잖아.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이나 변화나 능력,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연끌하는 기도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평생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기로 했어요? 목사들도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 근데 영상교는 내가 뭐 잘하고 싶어서 얘기한 것도 아니야. 난 솔직히 나 혼자 기도해 성령님이 나 찾아오셔가지고 그래 너 참 기도의 종이다.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무 기분 좋았어. 나만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함께 하지 마요. 다른 사람 관심도 없었어. 그래서 나와 함께 하고 나 우리 마누라까지는 함께 해야지. 우리 마누라 또 안 데려갔다가 또 머리다 뽑으니까. 그랬는데 내가 물고기를 때려 보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도 다 데리고 천국에 오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참나 이게 이게 하나님 보내주는 사람이니까 말 잘 듣겠지. 말 안 듣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안 듣는 사람은 빨리 쫓아내. 잘 듣는 사람들만 같이 가. 그렇게 수천 명 왔는데 300명 남았어 지금. 300명도 너무 많아 솔직히. 기도 한번 하려면 1시간, 이름만 불러도 1시간 걸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더 많이 오면 이게 이름 부르는 것도 힘들었는데 많이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안 받고 지역 영상학교에서 다 받고 거기서만 있으라고. 그래서 지역 영상학교 8군데나 만들었잖아. 이 사람들은 내가 아는 척 안 해 이제. 누구세요? 알면 기도해 줘야 되잖아. 근데 그 꼼수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게 문제야.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연탄불도 다시 피우면 어렵듯이 꺼지면 다시 피우기 어렵듯이 성령의 불도 꺼지면 다시 피우기 힘들다. 처음에 은혜로 성령 받은 사람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성령에 오셔가지고 은혜 받았던 것만 생각하고 평생 그거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다 옛날 얘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은혜로 안 옵니다. 한 번 은혜로 온 거 그걸 끝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이 기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처음에는 백화점 시식 코너에 가면 시식해 주는 거죠. 먹고 사라는 거잖아. 이만큼밖에 안 주잖아. 그거 먹고 배 터지게 하려면 뺑뺑 계속 돌아야 돼. 또 오면 그 사람들이 막 인상 쓰지. 두 번까지는 괜찮아. 세 번 와봐. 에이씨, 또 왔네. 그러잖아. 코스코 가봐. 4군데 5군데 있을 때 있어. 그러면 하루 종일 돌으면 배 부를지 모르겠네.
그 사람들이 공짜로 나눠주는 게 어디 있겠어?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거지. 그거 사고 맛있으면 돈 주고 사 먹어라 이거잖아. 두 번째도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 처음에 은혜를 받았으니 그대로 은혜 받을, 그게 부흥회 줄 서다니는 거야. 찬양 집회 줄 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영끌 기도해야 돼. 영혼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절대 쉽게 잃어버리지 않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성령님을 찾아오게 됐는데 쉽게 기도를 잊어먹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온 사람들은 쉽게 잊어먹어. 그 사람들은 오래 안 갑니다. 길어야 2달에, 길어야 2달.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까지 교회했던 신앙 방식 전부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됩니다. 종교적인 신앙이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돼. 예배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기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 방식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결국 2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이 2가지면 전부 다 됩니다. 성령님께서 수도 없이 얘기해 줬어요. 기도와 말씀이 기초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기초체력이다 그랬습니다. 믿음도 기도와 말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도 기도와 말씀으로 커지는 겁니다.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여러분. 여기서 학교에서 전도하라고도 안 하지, 수련회도 안 하지, 사실 교회 학교도 없고, 교사도 없어. 무슨 행사 같은 거 절대 안 해. 프로그램 들여오는 것도 없어.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 어디가 쉬울 것 같아? 그래도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는 신앙생활을 그냥 계속 하세요. 딴 교회 가서.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도 영성학교 와서 이 맛을 봐야지.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가죽끈으로 맨 손은 절대로 달아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을 제대로 훈련시켰다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가죽끈으로 맨 소, 일꾼들이거든요. 기도와 말씀의 습관에 들어가서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게 소가 되는 겁니다. 일꾼으로 하나님 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달아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전도하고 노래를 안 불러도 당연히 영성학교는 사람들로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게 제 고민이에요. 사실은. 전도하라고 한마디도 얘기한 적 없어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저의 고민이야. 세상에 어떤 목사가 이런 고민을 하겠어. 기가 막히지 않니? 시골에서. 이 시골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고민이에요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교회 다닐 때만 전도하라고 아주 얼마나 내미나. 그래서 무슨 열매가 있어. 무슨 열매가. 데리고 와봐야 한 길로 왔다 7길로 세고 있어 전부. 무조건 신앙 방식 전부 패러다임을 성경으로 바꿔야 되고 이제 삶의 방식도 전부 바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영성학교는 내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잖아. 성령께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에 목숨 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습관만 들이면 여러분 평생 경이로운 인생을 살게 되잖아. 안 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요?
아니,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는 천국 가기 싫어한다는 거랑 똑같잖아. 여러분이 천국 안 가면 무조건 지옥인데, 지옥 가서 5분 동안만 있다 와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도 천국, 지옥 가본 적 없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닐 때도 실감 안 났어요. 이 기도하면서 천국, 지옥 실감 납니다. 날마다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데,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천국, 지옥이거든. 내가 왜 실감이 안 나겠어, 지옥이. 꼭 뭐 여기 연탄불로 지지고 가스불로 지져야지, 이거 뜨겁다! 이래야지 지옥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마음이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하여튼 영상학교는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처럼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면 돼요. 목숨 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목숨 걸 수도 없어. 그래 봐야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겠어. 다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사업 때려치고 가정 내팽개치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이 많이 해봐야 몇 시간 하겠어. 제가 해보니까 많이 기도해봐야 하루 대여섯 시간 이상 못하겠더라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침 오전에 2시간, 낮에 2시간, 저녁 때 2시간 해도 하루 종일 한 것 같아. 물론 내가 여러분 저처럼 대여섯 시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고. 하여튼 짜투리 시간, 이렇게 정해져 놓고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이상은 무조건 해야지. 솔직히 1시간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리고 10분을 하더라도 5분을 하더라도 전심을 해야 돼요. 전심을. 그러면 여러분이 다 성령의 사람 돼요. 물론 좀 천천히 오는 사람도 있겠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겠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유지하는 게. 성령이 오시면 뭐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당금질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쇠도 이게 아주 강해지려면 불에다 넣고 물에다 넣고 계속 그러잖아. 이걸 단조라고 하건 단조. 그리고 계속 두드리잖아. 계속 두드리고 물에다 넣고 불에다 넣고 한 쇠가 칼 만드는 그게 그 철이에요. 그게 얼마나 강철이 되는 거잖아. 이 기도로 여러분이 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을 계속 당금질을 하다 보면 강철로 만든 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혼자 되지를 않잖아. 내가 혼자 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저도 성령님께서 10년 훈련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지, 제가 혼자 한 거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전부 돗자리 깔아놓고, 전부 코치들 세워놓고, 책도 10권이 넘는 책 만들었고, 인터넷 방송이고, 유튜브고, 얼마나 많이 툴을 만들어놨어. 우리나라 없어도, 외국에 있어도 전부 할 수 있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훈련, 이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불렀으니, 안 하면 바보잖아. 여기서 성령이 사람이 안 되면 진짜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잊어먹는다는 거야. 저도 잘 알아요. 처음에 저도 기도 맨날 잊어먹어서 하루 종일 해야 되겠다는데 생각이 안 나, 낮에 일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오래 걸린 겁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다 얘기해 주잖아. 처음부터 어떻게 해라는 거 코치들이 다 얘기해주고, 항상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안 잊어먹게, 유튜브 하루에 6개, 7개씩 만들어놓는 데가 어딨어, 세상에. 어떤 교회가 하루에 유튜브 6개, 7개씩 띄우는 데가 어딨어. 다 여러분들이 안 잊어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 어쨌든, 영상학교는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성령께서는 영상학교를 이끌어 가시기 뻔해요.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기회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세상에 어딨어. 누가 그러더라고. 기회는, 앞통수는 없고 뒤통수만 있다고. 앞에 오는 건 안 보이고 지나가면 보인대.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잡으세요. 한 번 오면 다음엔 안 옵니다. 영상학교 안 하다가 다시 온 사람도 여러 명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하여튼 무조건 힘든 시기를 잘 견뎌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기쁘게 살게 해주셔서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오는데 뭐 기가 막히지. 다른 사람 문제도 다 해결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줘도 사람들이 먹을 거 있으면 다 싸가지고 와. 제가 그렇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나눠주는 거야. 목금토에 보면 여러분 과일이고 뭐 이렇게 나눠주는 게 뭐 여러분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고 하도 많아가지고 다 썩을까봐 나눠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셔요. 우리 영상학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여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두 눈 질끈 감고 가시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아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